말씀 지식과 사랑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해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저희가 공부해 왔고요. 이제 신방 일정과 여러 가지 교회 일정들이 맞물려서 잠시 홍 목사님 또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셨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같이 공부해 갑니다. 고린도 교회는 활기찬 교회였고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근접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교회를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교회가 풀어가야 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찾아보게 되면 각양 은사들을 막 활용을 하면서 교회가 놀랍게 활기차게 이제 일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은 중요한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였죠. 그래서 이 고린도 항구 도시를 들어와서 내륙으로 이렇게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물건을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또 그 물건을 나르기 위해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왜 해외에서 있는 물건들이 내륙으로 들어가고 내륙에 있는 물건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한 그 항구 도시 고린도였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는 그러한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전략적으로도 보게 되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교회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배워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또 해결해야 될 그런 그 문제들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죠. 그래서 문제들이 해결받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내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냥 문제에 꽉 맥혀 있으면은 이게 하나님의 일을 못 하잖아요. 이게 질서 가운데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완간힘을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세워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의 여러 몇 가지 문제점 중에 이제 첫 번째 그들이 해결을 했어야 되는 문제는 진정한 권위,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이 권위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자기의 어떤 이렇게 호불호를 따져서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전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교회 내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음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그렇게 음행이 넘쳐나니까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이제 음행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문제와 이게 교회 문제가 같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 8장부터 세 번째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를 8장, 9장, 10장 이렇게 이제 세 장에 걸쳐서 다루게 되는데, 세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먹는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주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는 다양한 종교들이 성행했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저 산꼭대기에 신전이 있고 사람들이 그 신전에 올라가 가지고 또 고린도 도시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이제 거기 굉장히 문란했죠.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여사제들과 음란한 그런 그 행위들을 하면서 그런 그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각 이제 종교마다 제례 예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제례에 빠지지 않는 것이 여러 가지 예식들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 술과 음식을 바치는 이제 행위가 이제 그 안에 이제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가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행사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술을 바치고 음식을
바치는 행위, 이것이 제사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행위가 이제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교의 이런 그 전통을 보게 되면 제사 제도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 다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사를 드릴 때는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그리고 이제 술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술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 이게 유교식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종교 예식들을 보게 되면 항상 술과 음식이 반드시 여기에 동일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 중에 하나죠. 술과 음식을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바치게 될 때는 자신이 얻은 소득의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을 자기 이제 귀신이죠. 귀신에게 이제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주 귀한 곡물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고, 그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그런 분들은 해산물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지난 교회에 있으면 문어가 꼭 상위에 올라가야 되고, 그 지역만의 그런 그 특수한 그런 음식이 이제 바쳐지게 되죠. 수렵을 하거나 또 그 짐승들을 이렇게 이제 잡는 그런 곳에서는 동물을 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잡은 동물을 제물로 갖다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제2의 개념의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데, 이 바쳐진 음식을 누가 먹느냐? 먼저 신이 와서 먹는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차려놓으면 귀신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먹게 되는데, 이렇게 신이 먹은 음식을 먹으면은 신의 영역을 내가 이제 받게 된다. 신의 보호를 받고 신의 그 능력을 내가 받게 돼서 이제 그 음식이 영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함께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동일한 집단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들이 이제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은 점점 더 엄격하게 다뤄지기 시작했고, 제사 음식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만지거나 그럴 수는 없고, 꼭 이제 그 하는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부정타는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딱 그 제사법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바치면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정해진 규칙대로 이제 먹어야 했고, 남는 것은 제사를 집행했던 사제들의 이제 몫이 돼 가지고 사제들이 이제 그것을 나누어 먹거나 사제들의 이제 소유가 이제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제들이 남겨진 제물의 음식을 소유하다 보니까 제물들을 다 미처 이제 먹지 못하게 된 것을 이제 도로 시장에다 갖다가 이제 팔게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이런 그 제사를 드리고 남겨진 그런 제물에 관련된 그 음식들이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 이렇게 이제 팔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제사에 사용했던 고기들이 어떤 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제사에 맞춰졌던 건지 아닌지를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또 상인의 그냥 말을 믿고 이제 그것을 이제 시장에 가서 음식을 사다 먹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일단 부정한 음식으로 이제 되게 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는 순간 이제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의 예법을 따르게 되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예물을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 내의 의견이 분분해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음식을 먹을 거냐, 먹지 말 거냐. 우상에게 바쳐진 거면은 먹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음식 우상에게 바쳐져 있는지 안 바쳐져 그렇지 않은 거를 뭘로 구분할 거냐? 그냥 이 그 상인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1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 그노시스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포함한 이제 지식, 우리가 알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학문에 대한 이제 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염된 음식, 부정하게 된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지식은 어디에서 온 거냐면 구약 성경에서 온 거죠.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만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지킬 수 있었던 이제 그런 그 규범이었던 겁니다. 부정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별해 가지고 요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할랄이라는 음식을 하게 되는데, 아주 도축에 그런 관련된 걸 그 코란에 딱 엄격하게 규정되게 지켜가지고 그렇게 된 것만 그 사람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는 인정을 안 해줘요.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 할랄이라는 그런 그 자기들의 제도를 충실하게 따랐다는 그것을 입증하고 나서 그들의 음식을 수입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유대인들끼리 같이 살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 고린도라는 이 교회는, 지역은 이 이방 사람들이 많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제 장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사람에게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식이죠. 사람이 지식이 없어 우매하게 되면 깨끗한 삶, 바른 삶을 이제 살아내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캄보디아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지식이 없으면은요, 이게 그냥 이 생활이 발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근근히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미래를 대비하거나 더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것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이제 깨어나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식이라는 것은 우매함을 이제 떨쳐내고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지식이 기반이 되고 마땅히 지식을 따라서 생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발전하는 사회일수록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식을 하는 거 보면 애들 학원비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계속 학원비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큰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렵더라도 허리띠를 그냥 질끈 졸라매고 그 다음에 교육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할애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북미나 또 유럽,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지식을 축적해 가지고 국력을 키워왔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이 자원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지식사회로 우리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가 해외에 수출하는 길들이 열리고 해외 원료를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기술집약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이 비용은 원자재 가격은 저렴한데 많은 기술을 들여서 고급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값비싸게 이제 해외에 팔아서 우리나라가 이제 강력한 이런 그 나라로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이 굉장히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지식인이 되고 지식 사회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다는 것이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 삶을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부조리가 증가하게 되고, 자기 분야의 지식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과 분열이 많아지게 되는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 사회가 갖는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식 사회 올라가는 지식만큼 삶이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학 기술은 발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의지력과 도덕적 그런 그 자기의 함량을 지켜내지를 못하는 거죠. 과학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가지고 세상은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 뭐 한 달이 다르게 새로운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자연이 오염되는 것을 알면서도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내지 못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도 이제 여기에 이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식인들을 보게 되면요, 지식인들은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식인들은 10사람이 있으면 의견이 10개가 나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논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모아지는 경우들이 없죠. 여러분,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면요, 전문가들은 다 자기 의견이 있어요. 일정 부분 큰 흐름에서만 동의될 뿐이지 또 세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의견들이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은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개인과 사회를 바꾸지 못하고 동시에 사람이 살기 좋은 사회나 행복한 사회를 만드느냐 했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러면 행복하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셈이 정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돈을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맡기면 돈이 이렇게 펑크가 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고 맡겼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맨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그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쫓아다녀도 별반 소용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것 아니겠습니까? 은 30을 주고 예수님을 팔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속셈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 역할을 가룟 유다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곳에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가장 지혜로웠다고 일컬어지는 솔로몬 왕이 이제 있게 되는데, 역사에 솔로몬 왕만큼 지혜로운 사람은 없었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조공을 가지고 와가지고 듣기도 하고, 솔로몬이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알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을 보게 되면은 쾌락을 일삼게 되고 우상 숭배를 방관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솔로몬 시대는 다윗 왕의 은총을 힘입어서 그냥 솔로몬은 왕을 잘 마쳤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지는 그러한 그 빌미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던 것이죠. 지식은 뛰어났지만 그 자체로 복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식이 생겨나기 마련인 것이죠. 근데 지식이 생겨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식을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그 교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자기 주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에 맞냐 맞지 않냐, 교회법에 맞냐 맞지 않냐를 서로 따지면서 정죄하고 그다음에 주장하면서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싸움판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문제로 보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지식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교회법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면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 논리와 그 주장을 가지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분란에 빠지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지식이 꽉 축적된 분들, 우리 교회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법도 알고 남의 교회도 알고 이러한 분들이 서로 어떤 의견에 의해서 충돌이 될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로 보이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고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다 맞는 얘기, 정확한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지적은 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지식은 정죄하고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 무엇도 변하게도 못하고 그 어떤 자유함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깊은 학문을 배웠고 지식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식으로 하면은 저기 서울대 연고대 나왔으니까 얼마나 뛰어난 학문을 공부했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 앞에 자기의 외형적인 이력을 내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세워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죠.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내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지식이 많은데 자기가 변화되지를 않는 거죠. 자기가 변화되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면서 노력을 해도 자기는 자유함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늘 괴롭고 늘 번민에 빠져 있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 지식이 배설물에 불과하다. 내 지식이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야 비로소 사도 바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뛰어난 지식, 얼마나 이게 뛰어난지, 지식을 가지고 그가 지식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지식에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지식이라는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구나. 이게 배설물이야. 더러운 거예요. 냄새나고. 이 배설물은 거름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배설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배설물은 그냥 땅에 썩혀가지고 거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은 배설물이고 내가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유하게 되고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학문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이제 공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지식만으로는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없던 지식들도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을 가지고는 여러분 부족한 부분이 항상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선하게 할 수도 살릴 수도 없는, 내 자신이 변화되지도 않고 내 자신이 살아나지도 않는 그런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참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식이 참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랑의 마음이 더해진 지식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긍휼의 마음이 더해진 지식이어야 하고 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더해진 지식이어야만
그 지식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8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할 뿐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높이 올라서서 그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게 문제고 당신은 그것 때문에 문제고, 이게 다 지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서 뭐가 돼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여러분, 지식이 없을 땐 싸우잖아요. 지식이 없으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싸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지식이 생기고 나면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꽉 붙잡고 내가 알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과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빠져 있는 지식은 다툼으로 나가게 되네요. 교만하여져 가지고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지적하게 되고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헤집어내면서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식은 어떤 일이 되게 하는 지식이어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기초를 두어서 살리는 지식이 되어야 되는데, 진짜 지식은 뭐냐면 살리는 지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똑똑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아, 우리 엄마는 정말 똑똑했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똑똑해서 엄마가 나를 살려서. 여러분, 엄마가 똑똑해서 나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희생하며 감수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알아요. 근데 자기 한 몸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겠다고,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어머니가 희생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걸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지. 어머니가 똑똑해가지고, 지식으로 똑똑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똑똑한 어머니 밑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도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똑똑하니까 아이를 그냥 공부를 달달달달달 시키고, 그러니까 애가 어머니도 찔러 살해하고 자기도 죽고 뭐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사랑이죠.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을 가진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운행이 되고, 여러분, 시계가 돌아가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이 큰 우주가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완전한 지식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생명체가 움직이고 대자연이 그냥 생동감 있게 넘쳐나고 막 생명들이 유기적으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데, 여러분, 생명체 중에서 한 종류만 없어도 이 생태계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구의 온도가 1도 2도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지금 온도가 40도 막 이렇게 막 뛰어오르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맞춰져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지금 운영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품어내시고, 우리는 여전히 죄짓고 어떤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사랑이 더해져 있는 지식이죠. 완전한 지식인 겁니다. 반면에 아담의 타락은, 이 아담의 타락한 지식을 보게 되면 사랑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진 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단순한 지식.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래, 그럼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었고, 결국 죄로 치달아 죽음 가운데로 모든 인류를 인도해가는
그러한 첫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닌 거예요. 설령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배우고 기도를 많이 해도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역 식구들을 돌볼 때, 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돌볼 때 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줄줄줄줄 꿰면서 막 애들을 야단치고 꾸짖고 그걸 못 외운다고 때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거기에 사람이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내가 지식이 좀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없더라도 그냥 그 한 영혼을 그냥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 영혼을 끌어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곳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게 되고 거기에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사랑이 더해짐으로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말씀과 기도가 생명을 살리는 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흙이 되고 물이 되는 것이죠. 지식이 씨앗이에요. 그것이 생동감 있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사랑에 팍 잠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한 지식.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식과 자유는 스스로 통제되고 진짜 힘이 되게 되는 거죠. 자, 9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자유가, 권리가, 너희의 지식으로 인한 권리. 그러니까 우리 주장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에서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아요. 이 틀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넘치면은 부족한 것만 못 하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이 너무너무 좋은 거죠. 물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은요, 집과 소유를 다 망가뜨리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이 통제되고 물이 이게 딱 제한되고 딱 그 안에 있어야 이게 물이 진짜 복된 것이죠. 막 물이 그냥 뭐 흘러 넘쳐가지고 다 적시면 다 망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불이 좋은 것이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집과 재산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것이죠. 지식이 좋은 것이지만 사랑 가운데 절제되지 못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자신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유일, 그래서 성경을 꽉 압축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가 딱 남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그냥 이 성경을 66권을 그냥 누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게 남게 되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근원이 되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 단어로 딱 남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생명. 사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죠. 돈의 문제. 돈이 남느냐 안 남느냐.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맨날 손해 본다. 그러면은 빨리 그 장사를 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맨날 손해야. 그럼 그분은 빨리 장사를 접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선 사업이 아니잖아요. 장사는 자선 사업이 아닙니다. 차라리 자선 사업을 하셔야지.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쟁의 문제, 권력을 잡느냐 못 잡느냐의 문제죠. 학자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남느냐 안 남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교회가 남냐 안 남느냐 이걸 따지면 우리는 여러분 교회된 걸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남냐 안 남느냐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교회가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여러분 거기에 가치를 두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옳고 그르느냐도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르느냐는 신학자들한테 맡기는 거고, 옳고 그름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영혼을 살려내지 못하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는 지식은 여러분 껍데기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하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키다 왔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결산할 거는 영혼밖에 없는데, 영혼을 살렸는지, 영혼을 위해서 살았는지. 예수님의 삶이 영혼을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삶이 영혼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남느냐 안 남느냐, 힘을 얻느냐 못 얻느냐,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이 결정을 통해서 사람이 회복되는가, 이것만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약한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영생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교회 안에서는요, 이거 괜히 내가 이거 해가지고 연약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 소자, 이 사람은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교회 처음 나오고 잘 믿음에 대해서 몰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 실족하게 하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져라. 그게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지옥의 형벌은 그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것은요,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 귀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 생명 귀중한 건데, 다른 사람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 먹어도 꺼리낌 없지만, 형제가 실족할 것 같으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13절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내가 어떤 것을 먹었는데 아이고 저 사람 저거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저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냐? 그럼 안 먹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언제 안 먹겠다 그러냐면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무엇 때문에? 그 형제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형제가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일한 관심사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나의 모든 희생과 헌신을 다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정과 고백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죠. 그 마음 때문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 싸워가지고 그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그만두고 뭐 예수 믿는 것들 뭐 다 잃었네. 그리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우리가 내 생명도 아니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영원히 그런 오해의 소지 자체를 안 하게 돼요. 다 자기가 끌어안고 차라리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고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먹었지. 고기 뭐 먹는다고 더 고기 아니면 딴 거 먹지 뭐.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지식만 추구하는 모습 때문에 한 영혼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이 아닌 사랑이 동반된 지식, 덕을 세우는 지식을
우리는 추구해야 돼요. 덕이 되냐 안 되냐. 앞으로 계속 이제 더 깊이 사도 바울은 말씀해 가고 있는데, 덕. 신앙생활은 우리는 나 자신은 이미 얻었어요. 이제부터는 나보다 연약한 이들을 세워가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살았으니까. 여러분, 나는 이제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 생명 없는 자를 살리기 위한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느냐. 그 죄 없는 사람, 그 연약한 사람, 그 사람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신앙생활하고 좀 더 많은 그런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 동반된 지식, 덕을 세우는 지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살리는 것인가? 한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는가? 고민하고 한 영혼을 위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내 몸에 육신이 아픈 것 이상으로 애통해하면서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내 속에 저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 내 속에 저 한 사람을 향한 그 애통함이 있는가?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로 서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